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참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겨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도 아름답게 영걸어갈 수 있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시아 대륙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의 항저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대회는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됩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지체되어 있다가 이렇게 개최되어서 지금 스포츠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39개 종목에 1,140명을 파송했더라고요. 어제까지 이렇게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27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53개에서 109개의 메달을 따고 종합 3위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일본하고는 28개, 27개 하나 차이더라고요. 왜 일본하고 경쟁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번 아시안 게임을 파송하면서 종합 3위로 목표하고 파송을 한 것 같습니다. 1위야 역시 중국이고요. 2위와 3위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스포츠 강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국제적인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국위를 선양하게 되지요. 전 세계에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국위를 선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이 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나라는 연금이 주어지죠. 그리고 포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자 선수의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 참 병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까지도 주게 됩니다. 4년간 이들은 피땀 흘려 수고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각 종목마다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 선수들과 함께 싸우죠.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돈과 명예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선수들 이제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CF의 광고도 출연하게 되고 TV에도 출연하게 되는 이런 아마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회가 아마 자신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경기로 비유해서 그의 편지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지방에는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육상 경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또 이와 같은 면류관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성행했던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라운, 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이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운동장에서 달리는 육상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경기에서 우승해서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얻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명절 연휴도 되었고 오늘 이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아시안 게임 이 진행을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아시안 게임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접목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경주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았는데 믿음의 대표 선수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았으면 최고의 목표는 상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을 얻는 거예요.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열심히 뛰는 목적은 뭐예요? 상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상을 얻는 것은 1등, 2등, 3등.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 사람들의 수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대회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싸워서 마지막은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 한 사람을 위한 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최고의 목표는 뭐야? 상을 얻는 거야. 상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의 상급이지만 그러나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명이 달리기를 해도 8명이 달리기를 해도 마라톤 같이 50명, 100명 그 이상의 선수들이 달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한 경기예요. 많은 사람이 달려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성경 곳곳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이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주인공들, 이런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모두의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금메달을 목표하고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견디면서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그 모든 힘든 것도 견디고 그 경기에 출전했어요. 단 3분을 뛰기 위해서, 짧게는 그저 몇 분을 뛰기 위해서 4년을 기다리고 4년을 견디고 자기와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대회에 출전하고 상대 선수와 함께 싸웠지요. 하지만 경기에 이기지 못한 선수도 있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10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들이 목에 메달을 걸기까지는 피나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 달려가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남들 잘 때 나는 잠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름박질했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메달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자주 못 봐서 이번 아시안게임 종목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녁에 축구는 좀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각 대회의 효자 종목이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영이 이번 아직까지는 효자 종목이 아닌가.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이 또 많은 메달을 따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수영의 이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6개의 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메달을 금 2개, 은 2개, 동 2개를 메달을 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다가 올린 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 기사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선수는 동메달 하나 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황선우 선수는 어떻게 했길래 메달을 6개나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행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메달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다 주어져요. 금메달은 몇 점, 은메달은 몇 점, 동메달은 몇 점, 점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황선우를 남편으로 삼은 여자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다 행복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황선우 선수가 금 2개, 은 2개, 동 2개, 6개의 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름박질했겠습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비유하며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자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100m 달리기를 하는 단거리 선수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선수는 그저 1500m나 3000m 중장거리 아니면 42.19km의 마라톤의 장거리의 경주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자로 부름받았어요. 경주자면 최고의 목표인 영광스러운 자리, 상급을 얻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다름박질하는 선수들, 그런데 다른 선수는 다 뜀박질하는데 나는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을 해야 1등이 안 되면 2등의 자리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목표점, 그것이 어디겠어요? 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최고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들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상급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름질하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목표가 없이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100m 육상 선수들이 100m 앞에 꼬린 지점, 그것이 바로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가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목표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문을 했어요. 설문지를 나눠주고 조사를 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졸업생들 가운데 97%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단 3% 졸업생들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설문에 응한 그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조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3%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수입, 그들의 재산, 이 재산이 분명한 목표가 없었던 97%의 졸업생들이 다 합친 것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97%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왜 공부하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직장 생활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냐? 분명한 목표가 없는 97%의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명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3%의 사람들이 재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분명한 목표,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목시켜 간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내가 예수 믿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혁 선수를 혹시 아실 거예요. 육상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이 우상혁 선수가 짝발이에요. 짝발이에요.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적습니다. 이 친구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짝발이에요. 육상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런 높이뛰기나 이런 육상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아킬레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친구가 키도 188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뛰기 선수들에게 비하면 그래도 우리로 생각하면 188cm면은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은 이 키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21년도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이 친구가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2m 35cm를 높이뛰기에 2m 35cm를 뛰어넘었어요. 대단히 높은 걸 뛴 거죠. 우리 가능하겠어요? 2m 35cm를 뛰었어요. 그래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고 아쉽게도 그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4위를 했어요. 4위를. 그렇지만 이 우상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좋지 못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발 크기가 다르니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균형감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했지만 이 우상혁이 목표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제
다음 4년 후에 있을 다음 올림픽에 내가 메달을 도전하겠다. 이 친구는 거기에 목표를 둔 거죠. 다음 올림픽에, 지금은 내가 4위지만, 지금은 내가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다음 올림픽에는 내가 메달을 따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4년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랬던 이 친구가 올해 23년도에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은 아니지만 또 이제 내일부터 육상 경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우상혁 선수가 내일 이 경기에 아마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예선을 치르고 10월 4일에 결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선수의 이 목표, 지금 내 이 도쿄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다음 올림픽에 메달을 목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더니만 올림픽은 아니었지만 세계 경기에서 영광스럽게 1위를 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 모습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혁, 짝발 친구,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4위 했던 친구, 그런데 오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목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일대학교 졸업생들 3%의 졸업생들, 이 한 선수, 운동 경기에 임한 이 한 선수의 공통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정상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 은, 동 1등, 2등, 3등을 하지만 최고의 높은 자리는 1등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나라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을 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습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빌딩 주인이 되어서 월세 받는 젊은 친구들은 요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빌딩 세워서 월세 받는 거, 이게 목표라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때로는 물질적인 것, 사업에, 또 직장에, 여러 가지의 성공적인 것도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목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수로 선발이 되면 이제 대회에 앞서 어디로 다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잖아요.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면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마치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병들, 요즘은 용사라고 하더구만요. 용사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에 부름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무복무하고 있는 이 용사들 보십시오. 그들이 군생활 하면서 오늘 명절이라고 해서 나 집에 갈랍니다 하고 소대장한테 중대장한테 집에 가겠다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건 탈영병으로 신고됩니다.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주는 밥 먹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는 것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생활에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 그 반찬이나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군생활에 들어가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동기들이 그랬어요. 제가 후보생 때 처음 들어갔는데 식사 개시하는데요, 한 친구는 밥을 안 먹더라고요. 왜 밥을 안 먹냐? 밥맛이 없다는 거죠. 입에 맞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잘 먹고 들어왔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손해요. 식사 개시하면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다시피 시간도 3분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아요. 식사 개시하는데 이제 집에서 먹는 것처럼 천천히 먹으려고 몇 숟갈 때면 식사 끝하고 말더라고요. 그 규율에 그 집단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활해야 되는 거죠.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술, 담배 하고 싶다? 그것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자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나는 잠이 안 와요. 나는 새벽잠에 익숙해가지고 초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다 같이 잠자는 시간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맞춰가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니라 군인처럼 국가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들이나 군인들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된 이 지옥 훈련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인내하고 통과한 선수들이어야 마지막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고 순간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개인과 그리고 나라의 영광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기 참 힘듭니다.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가 결국은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절제해야 됩니다. 어디에 절제해야 될까? 무엇에 절제해야 될까? 말에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절제해야 돼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아마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서 또 가족 간에 만나서 좋은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맞이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상처 주고 가슴 아프며 눈물 흘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말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언어의 절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사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간을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위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에 11조면 2시간, 그래서 한 반 정도, 하루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에 절제해야 됩니다. 물질에도 절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좀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절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경주자 최고의 목표는 뭘까? 상급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다름박질하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 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인정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우리가 힘써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세움받고 신앙생활의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높은 경지 1등의 그 자리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목표를 세웠다면 절제하며 달려가게 하셔서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